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날씨가 크리스마스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로 날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인생 건축 컨설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우리가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쌓아왔어요. 50년, 60년, 70년, 80년 쌓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어떤 건축물을 쌓아야 할 것인지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여러분 평생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가장 중요한 이 베이스가 되어지는 이 주춧돌,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사실은 결정이 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여기만 바라보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3, 6, 11을 가지고 이 주추를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언제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 건축물에 돈 열심히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 막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뭔가 성취하는 것을 막 쌓습니다. 잘 쌓았어요. 그래서 보기에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생, 여러분 이제 초반을 끝내고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추는 과연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이 주추를 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랍니다. 그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같은 사람인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죠?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믿음을 반석으로 해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집은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거라는 거.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춧돌이 무엇이 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돈이라고 얘기해요. 명예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성과의 만남, 배우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 붙잡고 가는 모든 길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 건축물을 쌓아가는 중요한 과정 속에 혹시 나에게 위험이 왔다면요, 위험 신호가 왔다면 여러분들 빨리 점검하시고 보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 신호가 왔는데도 무시했던 삼풍백화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수대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면 그것을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점검하셔서 내 인생의 가장 주추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60일로 쭉 쌓아 올린 건축물은요, 결국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 나입니다. 내 유익, 내 이름, 그리고 내 성취, 내 만족, 내 이름. 그런데요, 그리스도로 주출한 그 주춧돌로 삼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그 인생 자체가 찬송이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쌓아 올리겠습니까? 열심과 내 노력과 방법과 세상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쌓아 올린 것, 결국 멋있어 보이지만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건축물은 그 자체가 증인의 인생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오직으로 배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식하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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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 허망한 것에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컨설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물. 그 시작, 머릿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 생명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 내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내 생각, 마음, 영혼에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니까요. 내 하루의 시작도, 내 인생의 시작도.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건축물,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 어디에 여러분의 터를 굳게 하실 겁니까? 오늘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카드값 메워야 돼서 돈 어디서 구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위에 여러분의 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 깊은 뿌리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건축물 어디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세상의 것들로 속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들 그것은 다 틀린 길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보면요, 좀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 그리스도를 버려버렸다 그래요.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2과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요. 내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한 번에 끝내버리신 분이요.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단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 이걸 아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건 불신자도 알고요, 사단은 더 잘합니다. 그건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말씀대로 지금 나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며 나를 자녀 삼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믿는 단계.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접하는 단계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그가 나와 함께,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그 고백하는 단계가, 영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가 있고요. 이 단계 속에 내 삶의 주인, 내 생활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단계. 비슷한 말인데요. 로마서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입으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하면 잡혀가는 시대예요. 그 정도로 확실한 믿음 가지고 결단하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타내는 단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단계 속에서 어느 정도 단계 속에 있습니까? 인생의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 점검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단계에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가? 모른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안 믿어집니까? 역사적 사실로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내가 아직 영접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직으로 결단하고 내 인생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겠다, 여러분이 시인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는 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진행합니까? 어떻게 건물을 쌓아 올려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이끌림 받으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3초월의 역사 속으로, 3초월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거 할 수 있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단에 이 모든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여정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내 앞에 있는 문제야 물러가라, 문제야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여러분 말씀 따라 여러분의 인생 건축물 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 행복이요 다 허망한 것이라니까요. 세상 풍조가 되어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지만 그 인생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말씀의 인도 따라 여러분의 인생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에 쌓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눈의 생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그럼 그 응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거랑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향해 가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풍랑 유라굴로가 들이닥칩니다.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할까요?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나 안 죽는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안 죽는다. 왜? 이 언약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 발걸음 속에 진짜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고 그것을 그 배에 같이 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미리 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24. 뭡니까? 끝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리세요.
그리고 오늘의 작은 실천.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이미지죠. 실천.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강하게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끝이 뭡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그 끝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버킷리스트. 이미지는 뭡니까? 투두리스트. 버킷리스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프랙티스 뭡니까? 오늘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 이게 WRC CVD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유 목사님 적어주신 내용이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뻐서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걸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37의 빛이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물을 어떻게 완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에게만 허락하신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은 눈치 못 채셨을 수 있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저 항상 말씀드리는 구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미 여러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과거에 상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전무후무입니다. 나의 장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여러분들 원망한 적 있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요, 내 전무후무 응답을 받게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함께, 심지어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이 방황할 때,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찾았기 때문에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있죠. 뭡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 그것을 다 성취할 이제 그 준비를 딱 마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허락되어진 그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여기에 사울은 3, 6, 11
엄청 쌓았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소리에 막 돌아가지고요. 다윗 죽이러 다녔는데 다윗은 엄청 도망다니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생 끝에 뭐가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보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그 현장 그 지역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지에 보내놓으셨어요. 내가 그 땅이 선교지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70제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자리가 70지역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질문할 거리를 받았습니다. 뭐였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곳에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예쁜 모양일 수도 있고 큰 모양일 수도 있지만 작은 모양이고 별 볼 일 없는 모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보고 말하는 큰 퍼즐에 내가 한 조각이구나.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쌓다가 멸망하지만 나는 볼품없지만 이 인생으로 내 인생 컨설팅해서 세계복음화의 한 퍼즐이 되겠다. 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며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가이오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가이오 만들려고 그래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도 있고요 친척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나의 것을 찾아야 여러분의 진짜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9가지 세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컨설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데요. 실제로 이 세팅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93의 기도로 들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실천할 거예요. 이게 나의 것이 되게 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로 바꿔보시라니까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력을 주셔야 되죠? 그 기도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왜 내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오직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원단, 강단,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붙잡았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를 앞서 파송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길에 빛이 되어지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내 업의 현장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393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결혼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영적 상태. 언약을 찾을 수 있는 영적 상태. With Emmanuel Oneness.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찬양할 때는 우리 참 잘 불러요.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우리는 막 응답 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 납니다. 진짜 문제 오면요,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난리 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 문제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과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393 시스템을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것을 6일 동안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럼 여러분의 6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될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 6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의 길을 비추고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리듬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부 잠깐 작년에 심부름 보조 교육자로 심부름을 할 때 한 미션홈에 가서 아침마다 이걸 같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힘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실제 리듬이니까요. 여러분이 393 기도 무엇인지는 아는 단계는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 누림이 되어지길 바라요. 저는 눈 뜨면 이걸 합니다. 특히 올해 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 내용들을 조금 바꿨어요. 늦게 일어날 때 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서 하면 돼요. 밤에 잠 안 옵니까? 저 잠 못 들 때 많거든요. 새벽 3시, 4시까지. 그때 계속 누워서 합니다. 뭐 누워서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어디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걸 잠깐 봤는데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자꾸 노트에 적어놓고 안 펴다 보니까 자기는 성령 충만 안 받는데
노트가 성령충만 받는 것 같다는 착각을 느낀다는 분이 있었거든요. 누구였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기름을 준비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덮어두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 건축물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춧돌을 그리스도로 삼고 그 안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선교 전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교회와 우리 청년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와 있는 다민족들이 살아나며 보내는 237 선교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로 후대들이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훈련에 대한 하나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 치유 서밋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성전이 완성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 건축 컨설팅하여 보좌의 축복을 온 현장에 전달하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